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를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기손에 우리를 배우게 하려고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온자들이 나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이 사이에 거하니 함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계속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난 다음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태용 박사라고 있어요. 신태용 박사. 이분은 이제 국제 선교 원장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귀신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귀신을. 그래서 혼기백, 혼과 귀와 백으로 혼, 귀, 백. 우리 옛날 전설에 관해서 혼백 이런 말 들어봤죠. 혼백이라. 그래서 이 혼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기하고 귀는 공중에 존재해서 신주로 이렇게 신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면 그 제사밥을 먹는 게 바로 이제 이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제 그 귀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실제가 아니라 저 너머에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거 예전에 한번 제사 얘기하면서 제가 이 조상신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죠. 이 조상신의 유래는 이제 하나라 저 중국에 원래 항아강 섬기고 물 섬기고 나무 섬기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이 장군이 그 정당화하려고 뭐예요? 자기 조상들은 원래 하늘에서 왔다 신이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조상신의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거 따라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상신 섬기는 거 황제는 7개 9개 사다. 귀족은 7개 사다. 왕들은 5개 사다. 그래서 한 개 뭐예요? 우리 무덤. 그죠? 무덤에 이렇게 보면은 무덤 앞에 상석 있죠, 상석. 이렇게. 상석이 있고 비석 있죠, 이렇게. 요게 바로 뭐냐면 사당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당의 약식 개념이 바로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우리가 조상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조상을 섬기는 내용은 뭐냐? 후회에서 비롯돼, 후회. 어떤 후회? 살아있을 때 잘할 거.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죽어서. 그래서, 죽은 우리 조상한테 잘한다고 절하고, 가진 음식 갖다 놓고, 다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죠. 그죠? 네, 맘만 보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내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생에서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서와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키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한 젊은 악마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전부 죽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경험 많은 연로하신 악마께서 야 옛날에 내가 많이 죽여봤어. 근데 한 사람 죽이면 100명이 예수 믿어. 도저히 안 돼. 다른 젊은 악마가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어서 전도 못하게 하면 된다. 그것도 해봤어. 응? 감옥에 가두니까 다 기도해. 성경 읽고 기도해.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인들이 다 뭐가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돼. 그거는 방앗간에다가 참새가 지나가는 것 같아. 감옥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경험에 의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해.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해. 성경도 읽으시면 줘. 전도도 하게 해. 사랑도 하게 해. 그 거룩한 자유를 주자 이거야. 그런데 오늘 불편하니까 내일 하자. 일이 마음을 주지. 아유, 그러니까 내일 하자. 이제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미루게 하는 그런 이제 농담이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예수 믿지, 내일 성경 읽지, 내일 기도하지.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에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소년이 자살했습니다. 소년의 이름 토머스 크레이븐인데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착했어요. 이 친구가 가정도 형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자살했지? 근데 그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모두 일찍 죽는다. 그 자기 이제 아버지 조상들 보니까 저주 받아서 일찍 죽는다. 그럼 나도 일찍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내가 내 몸을 죽여서 빨리 끝내자. 너무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에 낫다고. 소녀는 이제 자기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먼저 죽는 것이 그게 제일 편안하다고 해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죽인 거예요? 바로 악마의 헛소문이 죽인 거예요.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입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다고? 천냥필사라고. 말은 우리의 이렇게 소리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죽이는 말을 하는지 살리는 말을 하는지 잘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사장님이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몇 년 뒤에 보니까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쫄딱 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돈을 버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은 돈을 벌면 딴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이 안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적당히, 나에게 맞게 적당히. 이분이 뭘 했냐? 이거를 노름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노름을 하니까 돈을 다 잃었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뭐라고 저주했냐면, 이놈의 다리만 없었더라도, 이 다리만 없었더라도 내가 이런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어느 날 잠을 일어났는데 다리 힘이 안 쓰는 거예요. 누가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보니까 이분이 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막 굿도 해보고 막 절에도 가보고, 근데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교회 가자. 어떻게 하냐.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고.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거기 아는 사람들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고. 다리 걸을 수 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면서 막 그 권사님 믿음이 좋았던 거죠. 이제 목사를 설교드리면 자기 다리를 자기 자신을 왜 축복하지 않냐. 자기를 왜 복의 말을, 왜 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믿음이 들어가서 계속 자기를 축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몸, 사람 몸,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다시 다른 힘을 주시옵소서. 그거 다시 걷기 시작하고 이제 유명한 전도부인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를 많이 복음화시킨 그런 간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마 용어상 똑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갔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이제 다른 복음서 한 명이라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귀신이 이제 이들이 음침한 곳에 무덤 사이에 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들이 나와 예수를 만나니 하고 이제 좀 접어두고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다른 데는 이들을 군대, 마가봉 군대 귀신이에요. 물이, 큰 물이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 귀신이 아무도 사나워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에요. 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귀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러 여기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당신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두 가지. 첫째, 이 귀신이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당신과 우리는 서로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거. 이 때는 뭐냐면 결국 무적행으로 모든 악한 세력이 말세의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는 멸망할 존재되는데 아직 그 때가 안 됐다 이거. 아직 자기들이 아직 활개칠 때다 이거예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먼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나니까. 자,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지만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 아까 이제 말에 대한 얘기했죠.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소리 질러 이러네. 소리 질러.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자기들 때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뭘 느끼냐면 보세요. 귀신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때를 알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멸망할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귀신은. 응? 그러니까 패배할 존재라는 걸 아는데 이들은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기 직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인생 끝나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볼장 다 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아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이 악한 세력은 선함이 죄가 없는 존재에 빛에 약한 어둠은 뭐에 약해요? 빛에 약한 거예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있는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때를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너질 때를 아는 거예요. 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거 자기들도
그런 존재라는 아는 것. 그리고 나서 3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어요. 자, 여기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 여러분, 돼지는 여기는 거라사 지방은 이방이에요. 이방.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여기서는 돼지를 먹여 사는 건 주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여기 돼지떼가 거의 3,000마리라고 그러죠. 그 숫자의 상징도 있고, 이 돼지는 유대인에게 금기하는 거예요. 금기. 그죠? 발이 두 쪽발이 갈라지는 것은 유대인의 음식에서 불결한 음식이라고 안 먹죠. 그러니까 돼지는 분별력이 없다, 아무거나 먹는다, 자기 몸을 더럽힌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아주 뭐랄까요, 분별 없는 사람을 돼지 같다 그러고, 욕할 때 돼지라고 해요. 우리 욕할 때 뭐라 그래요? 개 뭐라 그러죠? 여기는 돼지 뭐라 그래요? 돼지 뭐, 이게 이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거기 있는데, 이들이 이제 주업이, 거라사 지방 주업이 돼지떼예요.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강구하되, 자,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 지금 여기 뭐하러 오셨다? 요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요 어떤 데는 군대라 해서 한 사람한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고, 요 귀신, 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또 어디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귀신들이 아주 영물이에요. 때를 알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예수께 간구했대요. 귀신이 예수께 간구해요. 귀신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귀신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악한 세력도 다 장악하고 계시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이제 우리 66권 성경에는 귀신의 뭐 원인에 대해서 안 얘기하지만 이제 히브리 그 문학에 보면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 왜 타락했냐면 이 루시퍼라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인데 늘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저 자리가 만들까?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찬양하고 싶어. 그걸 뭐라 해요? 그만. 그러자마자 하나님께 못 가요.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한 적도 없어요. 왜? 스스로 죄가 들어오니까 뭐야? 도망가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여기서 이제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무적행에 들어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귀신이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허락. 그래서 귀신이 간구하고 예수님 그걸 허락해 주세요. 또 허락해. 왜? 아직까지 멸망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예수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돼지떼들에게 들여보내 주셔서 하고 귀신들이 뭐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귀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해서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신조차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갔겠을까요? 왜?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왜 그랬냐, 얘네들이.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은 절대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요. 이게 귀신의 고도한 전략. 예수님을 오직 인생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귀신은 결단코 관계가 없는 존재라고요.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니, 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초대에 얘기했죠. 초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라! 예수님이 가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명령했죠. 초대에 제가 얘기했죠. 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셋이 맞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시다. 믿습니까? 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나 그때는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요. 온 때가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탈길로 이제 다른 보고 3,000마리를 했어요. 대량으로 돼지를 먹이고 있는 거죠.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비싸겠죠. 3,000마리가 비탈로 내려다 바다에 들어간 물에 몰싸요. 이거는 돼지가 그런 게 아니고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귀신들은 같이 죽지 않거든요. 왜? 아직 자기들은 귀신들은 생명에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죽지 않아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돼지떼를 다 죽여버려요. 누구를 못 죽이니까? 예, 하나님, 여기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귀신들은 그래서 사람을 못 죽여요. 대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까 제가 말 얘기했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귀신 들린 게 인상 쓰고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렇게 물론 빙의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귀신 들린 그 언어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느냐, 귀신의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에 두 가지밖에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는 전부 다 무슨 말을 해요? 죽이고 죽이는 귀신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게 비리비리하는 거예요. 남을 비하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 말이 성령의 말이에요? 귀신의 말? 귀신의 말. 간단한 거예요. 누군가 지금 살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요즘 드라마 그 나의 아저씨를 본다 했죠. 시간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데 맨날 봤을 때 왜 또 보냐면 저는 그 은혜 받아요. 왜? 외롭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귀신 말을 하여서 그 어린 그 젊은 처녀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의 자격과 그의 학력과 그의 삶을 보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따뜻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기 나오는 이 나의 아저씨 같은 존재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위로하고 있는가?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막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간단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치던 자리에 바다 물에다 몰사하니까 다 죽였죠. 귀신은 살려서 죽였어요 다. 그래서 이 치던 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막 시내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난리 났어. 근데 왜 얘기했냐? 영광 돌리기 위한 게 아니고 33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서 보고 그 집안 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먼저 첫 번째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살려서 멀쩡한 사람을 바꿔놨어요. 자기들이 무서워했던 존재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내요. 1차적으로는 귀신의 장난이 먹혔어요. 그렇죠? 귀신이 어떻게 해?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 물질의 피해를 줘서 예수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방해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요인들 보세요. 다 귀신이에요. 돈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돈도 뭐예요? 선한 도구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귀신의 장난. 갑자기 돈을 막 벌게 해갖고 돈에 막 현혹이 되어서 교회 못 나가게. 그럼 그건 뭐 우상이고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이 우상이 돼갖고 내 아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배당 못 가게 하고 주님 못 만나게 하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세상에 일에 바빠갖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뭐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와서 사람 막 미친 척 이게 아니에요. 선과 악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단명하고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편이냐 성령의 편이냐 악한 영의 편이냐 딱 두 가지로 갈려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에 있는 자냐 관계 없는 자가 우리 때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우리의 모든 무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가 피한다 그랬어요. 왜?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도 못 오는 거예요. 역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은 그래서 살리는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고 복 있는 말이고 세워주는 말이고 지켜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작년에 제가 이제 음악회하고 이제 올해요. 우리 동남시찰에 음악회가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아는 교회만 4교회가 5교회가 음악회를 가더라고요. 예. 너무 좋죠. 너무 풍성한 거예요. 교회들이 이제 음악회 이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뭐 전화로 물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우리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시차에다 이제 올렸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 우리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래서 이제 우리 매국교회 목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고 저도 매국교회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와 이렇게 단석교회가 좋은 바람을 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주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영광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함을 격려하는 선한 것들을 만들어주고 공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를 또 이제 신학의 멘토로 목회의 멘토로 삼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잠깐 소통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저랑 어떤 목사님이 목회한 걸 되게 부럽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어떤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예수의 정체성을 본질을 회복하면서 목회하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저도 감사한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또 남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죠. 만약에 어떤 뭐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영향력도 있어서 좋은 일도 더 크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오고 싶기도 하고 저기 예를 들어 외국 교회를 가고 싶기도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교회 건강한 교회니까 외국 교회 가세요. 그게 좋은 교회. 이게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이런 전략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또 우리 교회보다도 단성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내려는 기도하는 거죠. 이 본질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멸시당하는지 아세요? 움켜쥐기 때문에 멸시당하는 거예요. 자꾸 드리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뭔가 헌신한 것 준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나한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있네 하나 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나눔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고 그냥 나눔이에요. 사랑은 뭐냐?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아들 한 분이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것 챙기려고 하고 우리 욕심 부리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전을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 채우는 거 갖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무엇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이 의자 줬잖아요. 주일날 가져가라고 배고프게서 아니 주일날 쓰는 거 아니고 그 쓰는 거니까 거기가 필요하다면서 가져가라고 할 때는 주일날 쓰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보세요. 필요하다면 가져가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당신 교회가 우리 단석교회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내어주고 마을에 가서 우리 예배 드리면 된다고. 이 강단상 필요하다면 보면 내놓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가져가라고. 왜? 당신이 필요한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요구에 맞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 챙기지 마세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에 배불리 하시면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귀신 들리는 사건이지만 이것을 제가 정리하자면 귀신 들린 것과 안 들린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속의 욕심에 가득 차서 내 거 움켜잡고 남에게 주지 않는 인색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인이 귀신이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자와 귀신 들리지 않는 자, 성령의 사랑과 악령의 사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주님, 선명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두었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우리 것을 내어주는 자, 그런 은총과 은혜의 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 마을을 위해서 사는 교회, 마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밀이 되어 썩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